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코로나로 못 모이는 시간들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기를 힘들지만 그러나 잘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저희들이 잘 견디고 그다음에 잘 모일 수 있는 시간에 이제 마음을 다잡고 제대로 잘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한 경고들을 저희들이 잘 기억하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암몬과의 전쟁은 그 다윗과 그 한운 사이에 어떤 동맹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왕이 되면서 그 다윗을 모욕하였고 다윗을 모욕하였기 때문에 이제 다윗과 암몬의 왕 한운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아람을 완전히 정복하고 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부지리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오해를 당하고 공연하게 전쟁을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 끝은 오히려 상황이 역전돼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더 이상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강력한 그런 어떤 거꾸로 된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는 상황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과 전쟁의 시작의 원인을 제공했던 암몬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1장에서 나오는 전쟁 이야기예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래서 왕들이 출전하게 될 때가 되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쟁이 암몬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 멈췄다가 다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아무 때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농번기 때는 전쟁을 멈췄다가, 왜냐하면 이제 서로들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리고 군사들이 정규군도 있지만 정규군보다는 일반 백성들을 또 이렇게 모아서 소집을 해서 전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농번기, 바쁠 때는 농사를 지을 때는 전쟁을 안 하고 있다가 농사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 전쟁을 하는 그런 어떤 시기들을 겪습니다. 뭐 이런 이유는 물론 나라들 사이에 그 곡식을 뺏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전쟁을 하는 시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농한기와 농번기를 나눠서 전쟁을 했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특별히 해가 돌아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요건 의도가 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표현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전쟁에 꼭 항상 왕들이 참여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꼭 참석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전과의 사무엘,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전까지는 다윗이 모든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이 10장에 나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다윗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1장에서는 꼭 집어서 여기에는 원래 다윗이 참여해야 하는데 다윗이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뉘앙스를 확실히 말하기 위해서 이 사무엘서의 저자가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매라고 하면서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자신의 부하 요압과 그의 군대만을 보낸 것에 대해서 이미 비난의 어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자신의 일을 하지 않고 지금 나태한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10장에서는 그런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지 않았는데 이제 11장에서는 그런 사실들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서 왕은 가지 않고 명령 한마디로 가라 해서 갔고, 백성들은 그곳에서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열심히 전투 중이에요. 막 지금 성 랍바를 점령하기 위해서 공성전을 벌이고 있고 암몬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신의 군대와 자신의 백성들은 정말 암몬과 죽을 똥살똥 싸우고 있는 이런 와중에 왕도 원래는 참석을 해야 하는데 이런 배경으로 해서 이미
부정적인 그런 배경을 쫙 깔고 이제 이 11장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녁에 다윗은 침상에서 일어나 이게 낮잠을 늘어지게 자고 일어나서 서늘한 시간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기서 이제 주어가 다윗이에요. 다윗이 보았는데 매우 아름답게 보였다. 그래서 밧세바가 정말 아름다웠는지 아니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다윗이 보기에 너무 아름다웠어요. 목욕하는 여인을 보는 순간 너무 아름답게 보였다. 이게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주관적인 관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목욕하는 여인.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요 장면을 자꾸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윗은 옥상에 있었고요. 그 밧세바는 어디에 있었는지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다윗이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유혹하기 위해서 밧세바가 옥상에서 목욕을 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옥상에는 다윗만 있었고 그 밧세바가 어디서 목욕을 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집 안 어딘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제 이 예루살렘의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궁이 제일 높은 데 있어요. 제일 높은 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옥상에서 이렇게 밑을 보면 문이 열려 있거나 창문이 열려 있으면 집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들이죠.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렇게 그 안들을 들여다볼 수도 있고 집안에 문이 열려 있으면 문 안으로도 들여다볼 수 있고 창문이 열려 있으면 창문으로도 그들이 그 안에 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이제 다윗이 내려다보면서 그들의 삶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시선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다가 목욕하는 여인이 눈에 들어온 것이죠.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는데 못생긴든 예쁘든 간에 목욕하는 여인을 보면은 되게 아름답고 갑자기 혹할 수 있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죠. 3절부터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마음에 들었어요. 눈에 아름다워 보이니까 저 여인을 내가 취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 누구인지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 알아봤어요. 알아대 엘리암의 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이제 정체를 알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엘리암이 누구냐 하면 그의 그러니까 엘리암은 그 다윗의 30용사 명단에 들어 있는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아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30용사 안에 들어 있는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주 그 가까운 다윗이 매우 신뢰하는 신하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엘리암의 아버지는 누구냐 하면은 아히도벨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히도벨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는 안 나왔는데 아히도벨은 누구냐 하면 그가 말한 것이 하나도 응하지 않은 것이 없더라라고 말할 정도 이스라엘의 최고 지략가. 그래서 이제 압살롬 편에 들어서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킬 때 가장 이런 지략을 이야기한, 우리로 치면 제갈공명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으로 하면 제갈공명과 같은 뛰어난 지략을 가지고 있는 이 당시 다윗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신하였던 것이죠. 다윗에게 충성을 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될지,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될지를 매우 잘 조언했던 인물이 아히도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신 가문이에요. 이 밧세바도 충신 가문의 딸이고, 대대로 충신 가문이죠. 충신 가문의 딸이고, 그 다음에 우리아도 그 다윗의 충신의 부인이라는 그 정체를 알게 됩니다. 근데 누구의 딸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자신의 부하에, 그것도 지금 전쟁터에 보내놓은 그 자신의 아주 충성스러운
그 부하의 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 알았으면 기본적인 사람 이미 결혼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스톱을 해야 되죠. 네, 이게 지금 여기서 계속 스톱할 수 있는 보고서 스톱할 수 있었어요. 내가 보고도 예쁜 여자가 있네 하고 스톱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왕이니까 부인을 좀 더 취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정체를 알고 또 뭐 한 명의 부인으로 더 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우리가 조금 더 나갈 수 있지만 정체가 누군가의 부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것도 나에게 충성스러운 부하의 부인이라는 걸 아는 순간 이미 딴 유부녀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령을 보내지 않고 전령을 다시 보내서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만듭니다. 데려오게 만들었고 그 여자가 데려오게 만들었어요. 여기서 이제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씻었으므로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바세바가 왜 목욕했는지가 이제 여기서 이유가 나와요. 그래서 부정함을 깨끗하게 씻었다라는 얘기는 그 다달이 있는 생리가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생리가 끝나고 나면 생리 기간 7일 동안을 부정한 기간으로 두고 있다가 생리가 끝나고 나면은 목욕을 함으로써 그 그러니까 그 정결 의식 중에 하나가 목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세바가 했던 목욕은 흔히 누가 말하는 다윗을 유혹하기 위한 목욕이 아니라 생리가 끝나서 이제 부정을 이제 씻어내기 위한 의례적인 목욕, 의식적인 목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목욕한 이유도 우리가 설명이 되고 있고, 그런 다음에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 하면 내가 임신하였나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가 아니라 다윗의 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욕한 이유, 그 다음에 다윗의 아이를 임신할 수밖에 없는 정황적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건이 그러니까 일단은 4절에서 그냥 돌아가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사건이 끝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잠언인가요? 전도서 잠언인가요? 여자와 남자의 자리는 남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냥 하룻밤이나 아니면 며칠 아니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바세바랑 여기서 뭐 단 하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정도 지냈다가 그냥 돌려보내면 또 이제 그냥 조용하게 묻힐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묻힐 수 있었는데 이 사건이 묻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 사건이 튀어요. 그건 뭐냐면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이죠. 바세바는 여기서 처음 말을 하고 뭔가 자기가 적극적인 액션을 취합니다. 여태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보통 이제 가장 오랜 해석 전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전에는 바세바가 다윗을 유혹했다. 그래서 바세바 유혹설. 예, 이게 이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뭐라 그럴까요? 예전에 있었던 그것이죠. 그래서 왜 바세바가 그 옥상에서 목욕을 했느냐? 그 시간 다윗이 그 시간에 나오는 걸 알고 일부러 유혹하기 위해서 목욕했다. 이러는 바세바 유혹설. 요즘은 이 설은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고, 요즘은 또 요즘 가장 보편적인 것들은 간통설. 다윗과 바세바가 서로 눈이 맞았다. 예. 그래서 이제 간통설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세바도 싫어하지 않고 좋아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서 이 사건을 명명할 때 왜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건 명명, 사건에다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누구의 관점으로 보는가, 이 문제를 이제 명확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쭉 보시면 간통이라는 말 혹은 간음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보통 간통, 간음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이것은 이제
간통설해서 이제 상호 간의 화간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화간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문제고 밧세바도 문제다. 이제 둘 다 양쪽 양비론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성적 성인지 감수성이 이제 발전을 하고 요즘 현대 사회에 있어서 새로 나온 그 성범죄 용어가 있죠. 위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위가 높은 상사가 지위가 낮은 직원을 성적으로 뭐 성희롱을 한다거나 성폭력을 가한다거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성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위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전형적인 위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적 개념으로 이제 이 사건을 다시 구성을 하면,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정 시대의 왕은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에게 사람을 보내서 오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고 했을 때는 무슨 권력을 가지고 오라 그런 것이에요? 한 남자로서 내가 당신을 좋아하니 당신이 와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인가요? 내가 당신한테 당신에게 너무 반해서 나랑 하룻밤 잡시다. 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이야기로 밧세바를 불렀을까요? 아니죠. 여기서 전령을 보내서 데리고 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뭐에 대한 권력을 행사한 거예요? 왕권을 행사한 거죠.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이용해서 밧세바를 불려들였고, 그래서 그 밧세바를 성폭행한 거죠. 그러니까 밧세바의 의사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밧세바가 좋아했는지 싫어했는지, 밧세바가 거부했는지,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백하게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여성을 남의 아내, 다른 이제 이 당시 관점으로 보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아내를 취한 도둑놈 같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다윗이 권력을 이용해서 여성의 성을 착취한 성폭행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밧세바가 반항을 했느니, 밧세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니, 이런 것들은 전혀 이 본문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철저히 다윗 중심으로 다윗이 얼마나 지금 모렴치하고 파렴치한 자신의 권력을 얼마나 남용하고 있는가를 이 본문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침을 적당히 하다가 이제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보내서 이제 사건을 덮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시 명명을 할 때 다윗의 위계에 의한 성폭행 사건, 성범죄 사건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명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저희들이 이제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요즘 어디에 있냐면 기독교 반성폭력 센터라고 해서 거기 공동대표로 있습니다. 거기 오면 각가지 교회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제 성범죄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교육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하는 데에 제가 이제 공동대표로 별로 많이 하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관심을 갖게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범죄를 명명하느냐가 이게 피해자 중심이냐 가해자 중심이냐, 그래서 그래서 피해자에게 더 2차, 3차 가해를 가하느냐,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피해자에게 죄의식을 덜어주고 가해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느냐, 이런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범죄를 가해자 중심, 피해자 중심으로 우리가 그 사건들을 재구성하고 이해할 때에만 비로소 그 가해자를 온전히 처벌할 수 있고, 피해자가 온전히 거기서 온전한 처벌을 하는 걸 통해서 상처가 치유됩니다. 상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그 사건을 피해자가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가 되어지게 되고 가해자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면 그 피해자는 끝까지 그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피해자에 대한 가장 확실한 치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말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됩니다. 다윗의 성범죄가 묻힐 줄 알았는데 묻히지 않고 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것들 왜 분명히 여기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자신의 이게 이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몰랐을까? 모르지 않았겠죠. 예, 다윗이 모르지 않았겠죠. 예, 그럼 알았을 거예요. 충분히 알았을 것이고 이거 특히 이제 유부녀이고 그것도 나의 우직한 종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와 동침을 하는 건 하나님 앞에 간통죄를 범하는 것이고 간통죄는 살인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모르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제 뭐냐면 다윗은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왜 그럼 이런 영적 타락 이게 누가 보더라도 영적인 타락의 모습인데 왜 이런 영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이게 됐느냐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도 전 마음엔 안 들어요. 이제 1991년 딘 러드윅 그다음에 클린턴 롱코넥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요 사건 요런 권력형 범죄들 권력자들은 왜 성공한 리더들은 왜 자주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넘어지는가? 예, 성공한 그래서 아주 명망이 높고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해라는 칭송을 받던 리더들이 왜 윤리적인 문제, 주로 이제 성윤리 문제들에 대해서 잘 넘어지는가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발표했는데 하면서 이제 이름을 뭐라고 붙였느냐면 밧세바 신드롬이라고 이런 이름을 붙이면서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밧세바가 잘못한 거 아닌데 왜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저는 아주 불만이 가득합니다. 어쨌든 지금 그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다윗 신드롬이 맞는데 이름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과도한 자신감에 도취되어 현실 감각이 흐려지고 결국 윤리적 실패를 저지르게 되는데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성공으로 인한 자만과 특권 의식으로 인해서 자신에게는 윤리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죄의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이게 죄라는 것도 알고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알매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런 윤리적 범죄들을 저지르는 이유는 내가 이 상황들을 충분히 몰래, 그러니까 다윗처럼 몰래 내가 상황을 다 통제해서 몰래 이 사건들을 드러나지 않게 꼭 깨끗하게 잘 정리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너무 많거든요. 다윗 이제 왕이 되면서 자신의 말 한마디에 군대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요압에게 너 어디 가서 전쟁하라 그러면 다 가서 전쟁하고 어디 가서 돌아오라 그러면 돌아오고 백성들한테 뭐 하면 뭐라고 얘기하고 저기 사신으로 갔다 오라 그러면 갔다 오고 다윗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내 권력에 대해서 자만심을 갖게 되면서 잘못된 어떤 권력에 대한 도취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권력자 그래서 옛날에 조사를 했는데 권력자의 내가는 권력자가 되는 순간 그래서 독재자 권력자가 되는 순간 내 구조가 바뀐다 그러더라고요. 내 지도를 뜯어보면 공감 능력은 사라지고 어떤 자신만의 세계를 나타내는 그런 것들이 좀 더 강해진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감각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외다. 예, 나는 예외다. 나는 계속 예외적으로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벌받지 않아도 된다. 내가 이런 큰 성과를 이루었고 내가 크게 기여를 했기 때문에 나는 혹시라도 들통나더라도 이런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고 혹시 이제 그리고 나는 이런 것들을 해도 괜찮은 정도의 어떤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괜찮아. 내가 이 정도 하는 건 괜찮아. 이런 건 나한테 이런 윤리적 기준은 적용되지 않아라는 특권 의식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많은 권력자들이 이런 돈 문제, 그다음 우리 많이 보고 있잖아요. 사실 맨날 텔레비 틀어놓으면 어느 권력자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어떤 돈 문제, 그다음에 이제 성 문제, 여러 가지 권력들의 문제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보는데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바로 그런 자만심과 윤리,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처벌받지 않는 특권을 가졌다는 특권 의식에 이제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바로 그런 특권 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교만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이면서 나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이게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더 이상 섬기고 있지 않다라는 모습이죠. 내가 왕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왕이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고 내가 모든 것들의 왕으로서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고 누가 나를 징계하겠느냐. 그리고 내가 혹시 드러나지도 않겠지만 드러나더라도 누가 나를 건드리려. 사실 누가 날 건드려요? 못 건드리죠. 이미 다윗이 절대 권력을 가졌는데 누가 가서 다윗한테 이런 잘못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시종들도 말없이 그냥 이거 아무도 막지 않잖아요. 전령들도 다윗이 가라 그러면 가고 데리고 오라 그러면 데리고 오고 하면서 아무도 여기다 대고 입 바른 소리 안 하잖아요. 그게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나옵니다. 이런 얘기들이 전혀 없잖아요. 이런 절대 권력은 결국 절대 부패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참 권력이라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거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제 이런 권력에 이미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만심과 교만에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신이 끝까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덮으려는 악수를 두게 되죠. 우리는 이걸 악수라고 얘기하지만 다윗은 지혜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자신의 모든 지혜를 짜내서 어떻게 덮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고 생각해낸 방법이 우리아를 불러다가 우리아와 밧세바를 동침하게 해서 그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 것으로 만들기 위한 작전을 짭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기별해서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고 이제 기별을 넣고 요압이 이제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아마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압이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길 때에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한지를 묻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요압에게 우리아를 통해서 지금 그쪽 전황이 어떤지 나한테 보고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이제 지금 그쪽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론은 또 우리아에게 이르다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으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를 따라 나가니라. 그래서 되게 왕이 그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온 장수를 매우 극진하게 매우 이렇게 자비로운 왕으로서 매우 잘 대접하고 있는 모습, 매우 그 수고를 대접이라기보다는 치하하고 있는 모습, 너그럽고 아주 좋은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집에 가서 쉬어라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이제 다 알다시피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라는 이야기는 발이라는 것은 진짜 외출하고 돌아오면 이제 발을 씻는 것이 기본적인 의미예요. 이게 1차적인 의미이지만 2차적인 의미는 이게 이제 그 부부관계를 얘기합니다. 이제 발이 남성의 성기를 그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굳이 하는 이유는 안 해도 되는 말인데 굳이 하는 이유는 부인과 부인과 같이 자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넌지시 왕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도가 무엇인지 명확하죠. 다윗이 왜 우리아를 불렀는지 너무 의도가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다윗은 이렇게 해서 이게 너무 좋은 계획이야 했는데 우리아가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해서 이제 들어가지 않고 그 왕궁 문에서 이제 같이 몇 명하고 같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밖에서 잠을 잡니다. 텐트에서 같이 잡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았죠. 우리아는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다윗은 너무 당황스러웠겠죠. 그러니까 우리아에게 물어요. 아니 왜 집에 가지 않고 왜 그렇게 집으로 안 갔느냐 하고 묻습니다.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 우리아에게 물었는데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뜰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함께 자리이까. 지금 이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이 말을 그러니까 우리아의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않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왕을 위해서 내가 왕의 이름을 걸고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맹세를 합니다. 지금 이게 쉽게 말하면 전쟁의 상황 속에서 나의 전우들은 전쟁터에 있고 내가 지금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궤, 언약궤, 이스라엘, 유다 이런 게 뭐냐면 지금 전부 이스라엘 전체 언약궤는 여호와를 지칭하죠. 여호와에 대한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유다가 전체 전쟁 중이고 나의 전우들은 지금 밖에서 야영 중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데 어찌 내가 집에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자리일까. 지금 이게 다 누가 한 짓이에요? 먹고 마시고 내 처와 자는 것. 다윗이 한 짓이죠. 우리아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런 전쟁에 여호와와 함께 하시는 이 중요한 전쟁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지금 전쟁을 하는 상황 속에서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아는 자신의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한 말이지만 이 말은 아주 다윗을 대놓고 우리는 이 모든 사건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 말이 다윗을 비난하고 있는 말, 다윗의 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다윗이 지금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핵심을 찌른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어요, 우리아는. 그렇지만 우리아의 말을 통해 다윗의 잘못을 아주 핵심적으로 지금 찍어내고 있는, 이렇게 딱 찌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너무나도 핵심적인 말에 대해서 다윗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12절에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뭐 오늘 여기 있어. 뭐라고 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그래 오늘 하룻밤 더 자고 그러면 이제 너는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느니라.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부하들과, 여기서 보면 이제 그렇게 말을 해놓고도 뭐 우리 하루 한 번 더 이제 기회를 엿봐서 우리아를 막 술을 많이 마시게 해요. 술을 많이 마시게 해서 취하면 자기 부인한테 가지 않겠느냐. 예, 취해서 이제 우리아를 밧세바에게 보내려는 마지막 최후의 어떤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게 만들어서 하려는데 우리아는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예, 그는 충신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서 끝까지 자신의 충성심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을 버리지 않고 너무 우직하고 곧게 행동을 한 것이죠. 이런 모습은 지금 우리는 누구의 모습과 계속 대조가 돼요. 우리아의 이런 충직한 모습은 다윗의 불충직하고 비윤리적이고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범죄는 네가 저질러 놓고 지금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비열한 다윗의 모습과 충직한 우리아의 모습이 지금 대조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다윗의 악함과 우리아의 충직함을 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있을 줄 사실 다 아셨어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네들이 그 땅을 차지했을 때에 너네 힘으로 그렇게 할까 하여 너희들이 교만할까 걱정이다 라는 말씀들을 하셨고, 너희들이 그곳에서 부유하게 됐을 때 이것도 다 내 힘으로 얻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걱정된다라고 신명기에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다윗도 역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생했을 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을 때 다윗은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예, 근데 그가 성공하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승승장구하다 보니 그가 어느새 교만하게 되고 그 교만으로 인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죄를 저질렀을 때 거기서 스톱하는 일들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큰 범죄들을 저질러 나가면서 자신의 죄를 덮고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그런 모습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힘을 가진 사람들, 조금이라도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악함을 잘 극적으로 드러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편안한 모습, 혹은 내가 조금이라도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다윗처럼 행동하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는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나는 이렇게 안 할 거야 라고, 아마 다윗은 사울을 보면서 아마 엄청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권력을 가지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울을 보면서 내가 왕이 되면 절대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자신이 왕이 되니 자신도 사울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누구도 이런 인간의 죄의 속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고 자신을 늘 바라보면서 겸손하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 내가 참 죄가 많아서 늘 조심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윗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다윗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셨던 그 다윗도 어느새 하나님이 주신 권력에 취하여 그가 그 권력을 이용한 여러 가지 비열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그가 그것들을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다윗의 모습 속에서 저희들은 그러고 있지 않은지 저희들의 모습을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저희들이 이런 죄를 짓고 있는지 다시 살펴보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